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오늘 열왕기상 12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2장에 들어와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왕이 변하는 바뀌는 격변 시기에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3일 뒤에 와라 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랬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때 3일이라는 시간을 벌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원로 그룹들에게 물어보고 또 그 3일 동안 자신과 함께 자라난 신진 그룹들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자기의 뜻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들었다 그랬어요. 르호보암의 교만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2절부터 읽게 되는데 오늘 12절 이렇게 시작하죠. 3일 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3일이 지나서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모든 역사적 결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역사적인 결정과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에게 대답을 들으러 나온 이 북쪽 10개 지파 사람들 왕이 그들을 향해서 포악한 말로 악독한 말로 응수합니다. 13절 보시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현명하고 또 경험 많고 지혜로운 원로 그룹의 자문을 버렸다 말씀해요. 그리고 14절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 젊은 그룹들 신진 그룹들이 했던 말 그 말을 그대로 왕이 따라하고 있죠. 대본 읽듯이 그대로 적어와서 말해주는 것처럼 똑같이 응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이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악독한 말로 응수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놓고 르호보암의 행동을 두고 성경이 특별한 관점을 말씀하죠. 15절 보시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을 섬기지 않고 원로 그룹들의 현명한 조언을, 합당한 조언을 듣지 않고 그들의 자문을 버렸다. 백성들에게 악독한 말로 응수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부터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셨을 때 새 옷을 찢어서 10개 조각을 가져가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다. 성경은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역사적 결정 이면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단순히 르호보암이 지금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르호보암이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불순종한 건데,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럼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내렸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바른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셨을 겁니다. 르호보암이 바른 결정을 내렸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분단은 좀 이루어졌을 거죠. 오늘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분단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이라면 그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의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어떤 행동, 인간의 어떤 결정, 인간의 어떤 흐름과 책임, 그런 것들도 동시에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흐름이나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인간이 뭔가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 힘을 모아서 선을 이룬다. 근데 여러분, 협력이 아니에요. 합력과 협력이 달라요. 협력은 힘을 모으자, 협동하자, 너도 돕고 나도 돕고 해가지고 일을 만들어가자. 그게 협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이든 그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어떤 뜻을 이루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정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의 거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역사적인 결정,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행하는 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겠다 하니까 애굽왕 바로가 반대를 해요. 보내줄 것 같다가도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차례차례 내리시는데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항복하는 듯 하다가 또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구절은 오해를 하려 치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다가 악한 마음을 막 집어넣으셔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못 가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꼭두각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런 강팍한 마음, 악하고 강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바로의 마음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한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유한하게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왕에 사는 인생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우리는 이왕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불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그저 심판의 때에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냐? 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을 만드냐? 악한 사람들, 범죄자들, 독재자들, 학살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안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악행조차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그들의 악행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도구가 있는 거죠. 순종의 도구가 될 거냐, 불순종의 도구가 될 거냐.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옛날 시골 가옥에 보면 방마다 온도를 대표해야 되니까 군부를 떼요. 군부를 뗄 때 보면 적당한 막대기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부직갱이로 쓰는 거죠. 이 불을 잘 피우려고. 자, 그렇게 이제 부직갱이로 사용하다가 불 다 때우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 막대기까지 마지막엔 집어 넣어 버려요.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저게 바로 불순종의 도구겠구나. 저렇게 불순종의 도구라는 건 저렇게 쓰다가 그냥 지옥의 땔감으로 같이 태워버리시겠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적 흐름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흐름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붙어 있고 연결되어 순종하며 승리하는 순종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망,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만으로 살아가다가 고집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불순종의 도구로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멸망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연결되어 불순종의 도구가 아니라 순종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의 악독한 말을 듣고 나서 북쪽 10개 지파가 이제 화가 났어요. 분기탱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섭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라로 갈라지는 이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12장 16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분단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분단의 분기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갈라지는 지점이 16절이죠. 여러분,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우리는 다윗의 집안과 관계가 끝났다, 종식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들에게, 이 다윗의 자손들에게 받을 유산, 분깃이 없다, 관계는 끝났다.
다윗 왕조여 너는 유다 지파나 다스려라 하고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르호보암 왕 사이에 갈등이 막 격화되는데요. 18절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파견한 역군 감독,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감독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차출하는 고위 관리를 파견했는데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르호보암 왕의 통치는 받지 않겠다, 북쪽 사람들이 선언하는 거죠. 자, 이 사건으로 화들짝 르호보암이 놀라가지고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2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자, 북쪽 10개 지파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남유다를 이루는 거예요.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자, 르호보암이 이제 전쟁을 해서라도 이제 갈라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갈라지고 있는 이 나라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셨다. 그리고 23절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중단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다. 돌아가라.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으면 무슨 말이에요? 싸워봐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운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르호보암 왕이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게 되므로 극적으로 전쟁이 중단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을 기점으로 이제 분단이 일어나게 되고 1950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는데 하나님 개입하셔서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단이 됩니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의 악행, 실수, 잘못과 죄악을 끊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이러다가는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겠다.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최선의 결정, 최선의 방법,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이 분기점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결정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뜻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의 도구로 쓰임받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나의 삶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순종의 도구, 존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묵상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시고 그 명령에 순복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오늘 말씀합니다.